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귐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말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사람이 그 일을 가장 먼저 한다는 의미를 가진 속담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무언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필요를 얻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고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그 예를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과 큰 무리가 데리고 온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3사건의 공통점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2절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여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말 못하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데
이 또한 병자들을 향하여 가진 불쌍한 마음 때문에 이루어진 상황일 수 있습니다.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무리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 사건 모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불쌍히 여기거나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특징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거나 높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태도를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태도를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구하여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자기의 간절함이 무시를 당하여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보이십니다. 가장 처음 이 믿음이 크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실 때는 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크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소유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혼신을 다해 무언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룰 수 없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나의 자존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진 모습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시고 힘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하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능히 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아직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릴 수 없는 모습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기에는 아직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남아 있으신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때로는 우리의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성경의 유대인들처럼 오신 그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자신이 바라는 모습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구하는 그 마음이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신다는 확신은
우리의 자존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존심은 내려놓고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낮추시고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